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6, 17절. 시편 기자의 회복 과정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는 사화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그 단계를 강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사고가 옳은 방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은 깨달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믿음의 큰 근본 원리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감화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더 나은 느낌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르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지금 당장 그가 당한 난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결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순전하고도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마약같이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그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하기조차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아주 정말 너무 자주 종교란 인민의 마약일 뿐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입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일종의 흥문제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잠시 자기의 난제를 잊어버리게 하는 장소에 간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구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장식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강해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아주 짧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위로를 주는 감화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고통을 잊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멋지고도 아름다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아름다운 음율이 흘러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듣고 아름답게 채색된 유리와 조명 등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좀 더 낮게 느껴지고 당장 문제되던 고통거리들을 잊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이성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제였습니다. 참된 종교는 어떤 일반적인 효과만을 산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적인 종교는 이해,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 종교의 실제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으며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를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잠시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화관에 갑니다. 어떤 이는 술집에 갑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위스키를 마십니다. 그런 것은 잠시 동안 훨씬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난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같은 이단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은 잡동사니 같은 철학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처럼 잠시 동안 생기를 주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느냐, 우리의 고통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런 종류의 거짓된 위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거의 흥분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합창을 해대고 특별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져야 할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로 예배 전체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정서적인 감화를 받고 더 낫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세상이 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음악을 도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유쾌한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분명히 잠시 더 나은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 매우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같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것이 더 나은 느낌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금석은 바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경의 메시지가 1차적으로 이지와 이해를 향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바로 이 방면에 가장 큰 만족감을 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떤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식과 깨달음, 이해를 가지게 되며 무언가 알게 됩니다. 이제 자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전에는 내가 눈 멀었는데 지금은 보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수에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잠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난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단지 일종의 진통제 같은 것을 투약하여 잠시 고통을 잊게 한 것일 뿐이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곧고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곧고 바르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깨달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압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었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교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질 수 있는 탐사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오락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런 것을 조달하는 이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유명한 성경 연구 집회에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흘 동안 있었는데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40여 분간 여러 가지 유형의 음악 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 연구 집회의 시간 전부를 통틀어 한 번도 성경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도 어떤 대륙의 유명한 교회에서 유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날 아침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식도 있었고 2번의 찬양대 찬양과 3번의 독창과 짧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평판이 난 교회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음악적인 즐거움만을 줄 뿐 성경을 읽거나 강의하는 것은 과감히 잘라내 버리는 일을 통하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은 격입니다. 그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많은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진정으로 통찰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얻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성소에 들어간 것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 발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눈.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성소에서 그는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즉 우리의 사고방식이 분위기에서만 바로잡힌 것만도, 그리고 단순히 이성적인 방식에서 영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게 된 것만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상세한 국면에서의 교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생각 속에 있는 보편적인 결함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사고의 어떤 상세한 국면들이 바로잡혔습니다. 잠시 일반적인 측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사고가 전체적이어야지 부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실족이 방지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뇌 끝에 결국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는 잊고 있던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의 중요한 고통거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사고가 부분적이기 쉬우며 철저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매튜 아놀드의 주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확고하게 전체적으로 보았는가?
그에게는 인생을 확고하고도 전체적으로 알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칭송이 없습니다. 옥스포드의 얼과 에스퀴스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를 에스퀴스가 입방체적 사고라고 부른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능력이란 한 주제의 모든 측면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입방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을 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진리의 모든 면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고통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편 기자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것이 그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한 부분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사로잡고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다른 모든 면들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관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밝혀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입견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궁극적으로 선입견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선입견은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선입견은 진리의 모든 국면들에 대하여는 문을 닫아버린 채 한 국면만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부분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선입견의 잘못을 행하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자기의 고통의 원천을 무심코 드러내고 맙니다. 그들은 나는 언제나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들은 다른 그 어떤 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입견은 여러분을 한 부분에만 잡아놓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다른 면에 대하여는 전혀 맹인이 됩니다. 이로써 세상의 많은 비극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실수의 대부분의 진상을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사실상 그런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는 전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물질주의의 철학이 예전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 말에는 물질주의가 주도적인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차원에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질주의 철학은 더 이상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핵물리학이 모든 물질주의 철학을 다 부수어버리고 있습니다. 핵물리학은 물질적 대상들마저 그 속에서 움직임과 힘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핵물리학에 따르면 고착적이거나 활동력 없이 정지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어느 곳이든지 힘과 아주 강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강력한 원자력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붙잡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5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과학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그들이 한쪽만 보았지 모든 사실들을 다 알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질을 물질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는 관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 할 일은 정신, 신체 의학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환자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전에 의료계에서는 환자 자신은 무시된 채 질병, 특히 사람의 몸의 부분들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의사에게 가면 의사는 환자의 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의사들은 위의 통증이 그 위의 국부적인 조건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산이 많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의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위의 통증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고는 근심, 걱정이라고 대답하였다면 다른 이들은 아마 저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을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무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대답이 진정으로 옳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몸과 그 기능들은 단순히 물리적이고도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걱정과 불안 같은 모든 일들은 뇌에서 몸의 여러 부분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은 물질과 물리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영적인 요소와 요인들까지 인식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료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도 정신만큼 중요함을 곧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경제적 단위로 보는 관점도 기만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 부분만을 봅니다.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이 전부다 하고 말하면서 동등하게 중요한 다른 사실들을 망각하고 맙니다.
경제를 믿는 이들에게는 사람의 모든 문제가 경제의 문제로 보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것에 대해 아니다, 경제가 아니고 생물학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전부 그 사람의 내부 미선의 균형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 모든 것이 아주 잘못되었으며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지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볼 때 사람이란 진공 속에 순전한 이지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이성적인, 그 외에 다른 구성 요소는 전혀 없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더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이론들의 문제점은 한 면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명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 그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감각들이나 정서와 같은 요인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아니, 실로 그러한 것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정욕, 소욕, 죄와 악,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사람됨을 형성하고 우리의 인생이 뜻하는 바를 이룹니다.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호라티오, 하늘과 땅에는 내 철학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네. 우리가 현대인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브라우닝은 그 점을 더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프로그램 감독의 변명이란 시를 기억하십니까? 기독교에 불만을 가진 젊은 신문기자와 그 늙은 감독 사이의 오간 대화 내용을 기억합니까? 젊은이는 인생을 그저 쉽게 생각하려 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사물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늙은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에게도 젊었을 때가 있었네. 그때 나도 자네처럼 했었지. 나도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부분을 다 모아서 완전한 체계와 인생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네. 나도 그것을 접목시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에는 석양이 지는 바로 그때이지. 현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인생 자체를 간파하였을 바로 그때, 우리의 철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인생이 석양에 걸려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했더니 석양이 지네. 꽃망울 보고 펼친 공상과 어느 사람의 죽음. 유리피데스의 합창은 끝나고 50가지 소망과 두려움, 이것으로 조카이. 이제는 장엄한 미지수. 여러분은 브라우닝이 뜻하는 바를 아시는지요? 우리는 합리적인 이지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시골길을 산책하다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까지 감동을 주는 영광스러운 황금빛 석양을 봅니다. 또는 그것이 꽃망울을 보고 펼친 공상이거나 어느 사람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어떻게 해도 그것을 다 다루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우리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비참이 있습니다. 장엄한 미지수.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 뒤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다. 50가지 소망과 두려움, 이것으로 조카이. 이제는 장엄한 미지수. 테니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작은 체계들 끝이 있고 끝이 나면 이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나이다. 그것들은 주님의 부서진 빛들에 불과하오니 오 주여 그것들보다 더 부족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사람은 바로 그것을 봅니다. 그는 사물들을 전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잊고 무시하였던 것들을 상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놀라운 어구로 표현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미워하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뵙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옛삶을 뒤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행전 26장 9절.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인생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생의 모든 고통거리가 아닙니까? 저는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영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영국에서 제작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논증도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인 처신을 위한 구도가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죄의 교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면 그 책이 말하는 구도는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사람들이 이상에 따라 살지 않고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탐욕의 존재요, 갈등과 감각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체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지가 간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기만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제시한 모든 이상주의적인 체계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영구한 국가를 만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이론적으로는 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질, 사람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된 집회나 그러한 그룹의 어떤 구성원들이 갑자기 다른 것을 소원하여 결국 여러분이 계획한 완전한 구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생각하지 못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가 고려하지 않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본성의 부패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육체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을 참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신비로 가득 찬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지 보십시오. 우주의 신비와 기이함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과학자 자신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역사에 관한 책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역사가 어떻게 작용하여 나가는지 그 과정을 주목하십시오. 진화의 차원에서 모든 역사를 진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신문에서 끊임없이 읽는 것들에 비추어서 사람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지고 있으며 그 전보다 더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의 생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고려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궁극적인 높이에까지 올라가십시오. 만일 우리가 모든 국면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갈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인생과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서글픈 생각이 들 때 서둘러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십시오. 여러분이 망각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는 눈. 한 가지 원리를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사고가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든 일들을 끝까지 다 연장시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삶에 존재하는 많은 고통들은 사람들이 사물들을 끝까지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의 번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즉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욥의 경우에 관하여 위대한 말을 하였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서 5장 11절. 욥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결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야기의 결말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욥이 결국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이 주신 결말입니다. 결말에까지 나아가십시오. 그 전에 멈추지 마십시오. 시편 37편의 결말도 그러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큰 세력을 가지고 이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지면에서 사라지고 아무도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래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부단하게 강조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점을 산상설교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 여러분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넓은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 길로 때를 지어가는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가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재미있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과 문은 넓고 평평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반면 다른 길, 좁은 길은 아주 비참하게 보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또한 개인적인 결심을 해야 하며 자신과 싸워야 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작만을 보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끝을 보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러나 결국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멸망이요 다른 한 사람의 미래는 생명입니다. 오늘날 인생의 고통은 사람들이 시작만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과는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영화배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영위하는 자들은 다 겉으로는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것을 인생이라고 여기도록 유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가정 법원에 들락거리는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결혼을 매춘 행위로 전락시킵니다. 그들의 이기심은 자녀를 가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 좋은 그런 유의 인생관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것만을 봅니다. 시작만을 봅니다. 그러한 유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것들의 미래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의 인생관처럼 소망 없는 허상도 없습니다.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이 자기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는 인생의 한 국면만 바라본 결과 시와 음악을 즐기는 힘을 잃고 자연 자체를 감상할 힘마저 상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젊었을 때에는 시를 즐기곤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노년에는 시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음악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한 부분의 자세한 것들에만 너무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일부러 인생 전체의 영광스러운 파노라마를 거부하고 특정 부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웰스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지와 인간의 이해력을 높이 평가하여 많은 주장을 펼쳤던 그는 기독교의 죄와 구원 교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기가 전적으로 실패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책의 제목 한계에 이른 이지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이들의 종말의 비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웅변적으로 증거합니다. 또한 옥스퍼드 내의 어느 대학 학장이던 마렉 같은 합리론자의 자서전에서 한 어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전쟁은 내 인생의 긴 여름을 갑작스럽게 끝내버렸다. 그래서 서늘한 가을, 아니 더 추운 겨울을 내다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쓸 것이다. 악인에게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전기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눈부신 날들이 끝날 그때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몬경과 같이 과거의 성공과 승리들을 되새겨보면서 스스로 위안하려고 애를 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들의 결국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좁고 비참한 것 같이 보이는 경건한 인생과 그것을 대조하여 보십시오. 심지어 삭슬받고 일하는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마저 그것에 관하여 무언가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민수기 23장 10절. 즉 나는 이 경건한 의인들이 죽는 법을 안다. 나도 그 사람들 같이 죽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시편 37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낙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가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에서 8절. 그것이 바로 죽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초기 메소디스트들에 대하여 우리 메소디스트들은 잘 죽는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우리를 격려하여 우리의 후일의 끝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조망을 숙고하기 위하여 교회로 가지 마십시오. 훗날의 끝을 생각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그 마지막에 이르러 사도 바울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이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두 가능성을 모두 다 살펴보고 나서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 여러분의 눈먼과 선입견과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의뢰한 어리석음을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들인다고 아뢰십시오.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와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처적이고도 복된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결국 여러분이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그 등불은 더욱더 밝아 광명한 낮의 빛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